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이며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지난 3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에서 윤 목사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4장과 25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마지막 때를 같이 일어날 일이라고 보았지요. 예수님은 그 두 일은 같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알려주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까지 알려주셨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일을 다 마치셨다고 하지요. 이 일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넓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하나님 나라 복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르치는 사명이 끝났으니 이제 남은 사명, 이 땅 사람들의 구원과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팔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는 2절에 그때라고 연결하지요.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모의를 했다고 하지요. 여기서 1절과 2절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온 인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죽으신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구속 사명을 완성하신 죽음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에 한 점 망설임 없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죽으심의 때이지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려고 하십니다. 유월절은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건을 연결시키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죽일 모의를 하는 이들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밉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에게 가장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본문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막상 죽이려고 할 때 죽일 만한 제목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밀란이나 소유를 두려워서 죽이고자 하는 모의에 가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합류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화와 기쁨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으로 주신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 것,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에 합당한 감사를 예수님께 돌려드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놀랍게도 6절에서 13절에 그런 삶을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길 바랍니다. 이 여인의 행적은 정황은 다르지만 사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지요. 이 이야기는 앞뒤 문맥에서 일어난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 여인의 앞의 이야기에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합의를 했지요.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 뒤의 이야기는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돈, 물질에 관한 욕심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자신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행보는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앞, 뒤의 이야기, 모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와 같이 여인의 행적을 배치하므로 이 여인의 신앙과 행적이 예수님을 진실로 기쁘게 했다고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의 의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떤 행적을 했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였습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장례를 준비한 것은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예수님의 죽음을 거부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모두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을 예언했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듣는 칭찬의 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였지요. 세례 요한과 이 여인
모두 다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그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 낭망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기름 부은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제재합니다.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을 줄 수도 있었겠다라고 질책을 하지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고 칭찬하십니다. 이 행동을 좋은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은 본문상에서 찾아본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 타자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경배, 그분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그분께 드리는 기도,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이웃사랑을 한다고 해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의 회복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송축하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